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자,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돌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돌아오셨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023년 이제 거의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하고도 한 달이 지난 7월 30일 오늘 주일입니다. 올 초에 여러분 신년 결심하셨죠? 항상 신년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게 있는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특히 뱃살과의 전쟁 잘하고 계십니까? 다이어트 잘하고 계십니까? 예.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뱃살이 안 빠진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 목사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뱃살이 안 빠져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도 참 쉽지 않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뱃살이 잘 안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예.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걸 먹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꾸 눈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자꾸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이 참 절제가 안 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 조절 또 운동을 병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는데 안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달고 짠 음식 먹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날마다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 말씀 생활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는데 안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요 우리는 절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절제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을 것 끊고 몸에 안 좋은 것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정리해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건의 삶, 하나는 절제의 삶이에요. 그런데 경건과 절제는 한 단어예요. 절제의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이 뭐냐? 경건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절제는 뭐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최대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절제의 삶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운동선수가 자신을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훈련하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앵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앵크라테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나누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늘 두 가지 자아가 싸웁니다. 하나는 해라. 하나는 하지 마라. 예.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뿅 뭐가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나타납니다.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하면서 나타납니다. 또 이쪽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짱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하면 안 돼. 우리 그런 장면을 봤을 거예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늘 이 나누어진 자아가 우리 속에서 전투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잘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 참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나라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속에 욕망이 절제가 안 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이 절제가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절제가 안 돼요. 인간은요, 더 갖고 싶은 것,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고 싶은 것, 사실 좀 더 이런 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되었어요. 이런 경쟁심 때문에 문명도 더 발달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욕망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도에서 벗어나서 남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 이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절제는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자동차는요, 확실하게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잘 달리는 겁니다. 하나는요, 잘 서는 겁니다. 이런 분 봤습니까? 내 차가 정말 좋은 차예요. 내 차는 정말 잘 달리는데 서지는 않아. 여러분, 차가 잘 달리는데 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욕망도요, 늘 팍팍팍 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제할 게 필요해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문제는요, 이 욕망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선악과 외에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열매들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도록 인간의 머릿속에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성경에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보고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참 이렇게 재밌게 표현합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다.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따먹고 싶은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이 아니잖아,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아담도 절제하지 못해요. 그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도 남자들은 좀 양심이 있어요. 먹다가 애플이 목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옵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라는 신이 판도라라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예술적 재능이 겸비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교만한 여인이었어요. 판도라에게 뚜껑을 닫아놓고 저 상자는 열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열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열고 싶어가지고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열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온갖 재앙이 나오고 인류를 몰살시킬 죄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면 안 되는 뚜껑, 열면 하면 안 되는 일,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판도라의 상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욕망과 절제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서 온갖 탐욕의 노예로 사람들이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불구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동성애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동성애를 온 나라에서 지금 다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유전자를 인간이 지금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있습니다. 창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의 질서를 인간들이 지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이산화탄소를 각 나라마다 절제시키고 다 조절해야 되는데 내 나라 생각하고 내 나라에 그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그냥 탄소를 마음껏 방출해가지고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각종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 지난주에는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열대화되고 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결국은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다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다 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열므로 말미암아 온갖 재앙들이 지금 막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래요? 절제되지 않는 이 인간의 욕망이 절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약, 도박, 포르노, 해롭고 몸에 안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것도 아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난 욕망의 브레이크 어떡합니까? 전도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 아주 잘 표현했어요. 보세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인간의 이 욕망, 이것은요, 이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디자이어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다함이 없고 보아도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톨스토이 단편 소설 가운데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얼만큼 많이 소유해야지 만족할까? 여러분, 얼만큼 많이 가지시면 충분히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소설에 보면요, 빠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싶었어요. 늘 작은 땅을 가지고 살라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큰 지주들 같이 땅을 좀 많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뉴스를 듣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진 그런 큰 지주가 자기 땅을 아주 싸게 주겠다는 거예요. 와서 기본적으로 얼마만 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해가 질 때까지 깃발만 꽂으면 그곳을 너 땅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와, 이 빠움이 너무너무 듣기 좋은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그 지주한테 얘기를 하고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해가 탁 떴을 때 이제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뜁니다. 깃대를 막 꽂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열심히 깃대를 꽂았는데 한참을 꽂다 보니까 이제 오후가 된 거예요.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지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넓은 땅덩어리 저 끝까지 갔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출발지로 딱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문장이 끝나느냐 하면 빠움의 땅은 그가 누운 한평이었다. 적당히 욕심 부리고 그냥 돌고 왔으면 그 땅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뛰면 돼, 조금 더 하다가 결국에는요 아무 땅도 갖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빠움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만큼 소유해야지 만족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아마 평생 이 갈증, 욕망에 대한 갈증으로 살아왔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 욕망으로 살았니? 네가 그렇게 많이 물을 먹어도 계속 목마를 거야. 그러면서 그 우물을 비유합니다. 네가 먹는 이 물 먹으면 계속 목마를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많은 그런 디자이어는요, 추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계속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싶잖아요. 둘을 가지면 4개를 갖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밖에 살 수 없어요. 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욕망에 브레이크가 없어.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청개구리 욕망이, 청개구리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청개구리가 다 있어요. 아버지 학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한테 당신 아버지 학교 꼭 가! 안 가면 밥 안 줘! 그러지 마세요. 남편들요, 그런 얘기 하면요, 안 가! 그래요. 안 가! 그래요. 예. 잔소리하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동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방법은 알아서 하십시오. 예. 남자들이 그래요. 자존심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하라면요, 안 하고 싶어요. 특히 아내들 하라면 안 하고 싶어.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어. 그게 욕망. 우리 속에 청개구리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그때는 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크게 빨간 극자로 소변 금지 해놓으면요, 사람이 전부 다 거기 가서 그냥 하지 말라는 했는데 거기 들어갔어. 소변에 낙서 금지 그런 것도 많이 써놨어요. 그때 자기는 낙서를 해놓으면서 낙서 금지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거기 또 가면 낙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청개구리 심리를 reactance effect라고 표현합니다. reactance effect. 인간에게 자유가 있잖아요. 이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요, 더 하고 싶은 거야. 내 자유를 왜 침해해?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이 욕망이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떡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욕망 절제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25절 말씀 아까 보면, 다시 한번 더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러면서 운동선수를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를 얘기하면서 운동선수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다 절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다툰다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격렬하게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를 잘 알 겁니다. 우리 한국의 피겨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20살 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제가 그 인터뷰를 기억이 납니다. 기자가 와가지고 김연아 선수 축하합니다. 김연아 선수 지금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요, 자기가 14살 때부터 이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했는데 지금까지 철저하게 음식을 조절했답니다. 6년 동안 간식은 꿈도 못 꾸고요. 자기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 나이입니까? 예? 뭐든지 다 먹고 싶은 마음. 친구들 다 간식 먹고 통닭 먹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그렇게 막 아이들 그때 한참 먹을 그 나이에 절제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습니까? 가서 통닭 먹고 싶어요. 야, 그것이 보통 참 이게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김연아 선수가 있게 된 것은 그 절제의 힘입니다. 절제의 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 가지 영역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들, 이 절제 영역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식욕 절제하셔야 됩니다. 식욕. 사람의 본능 중에 가장 강력한 본능이 바로 이 식욕이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는 거 바로 먹는 거 아닙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한테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배고파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으면 뭐 같이 먹는다 그래요? 예?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돼지들이 모여가지고요 청원서를 내기로 했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많이 먹는다고. 돼지들이 정말 우리 많이 먹는 것 같이, 뚱뚱해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돼지는요 위에 80%가 딱 차면 그 이상 안 먹는답니다. 철제를 철저하게 하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는데 왜 우리한테 돼지처럼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청원서를 내겠다고. 인간은요, 돼지는요 먹다가 죽는 돼지가 없습니다. 배가 불러서 죽는 돼지가 없어요. 인간은 먹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가 팽창돼 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절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특히 제가 이렇게 어느 아티클을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식욕이 더 절제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건 제가 이 조사 연구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재작년에 발표된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요,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지방을 축적하고자 하는 체내 시스템에 의해서 식욕 조정이 남성들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가 많이 먹는 거 이해해 주십시다. 이해해 줍시다. 그러나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셔야 돼요. 식욕 절제. 두 번째는요, 소유욕 절제입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갖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차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분들은 차 한 대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차 한 대씩만 있어도 전 세계에서 20% 부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대요. 우리는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있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만족 못해요. 이런 명품 가방 우리 자매님들 뭐 하나씩 뭐 명품도 또 명품의 또 레벨도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비슷한 거 하나씩 있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그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예. 다 남편한테 바가지 끌어가지고 하나 더 살라고 하지 마시고, 집에 보면요 여러분 안 신는 신발, 안 들고 다니는 가방들 많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또 이제 애들이 다 나갔어요. 그릇을 보니까요 그릇이 많은 거야. 그래서 요즘은 딱 쓰는 그릇이 딱 보니까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젓가락 2개, 숟가락 2개 딱 이것만 쓰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갖는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소유욕을 갖지 말자는 거죠.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더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나눔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나눌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불과 5시간 떨어져 있는 저곳에 가서 저렇게 나누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복음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이런 것에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유욕을 절제합시다. 세 번째 성욕입니다. 성욕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남몰래 부적절한 그런 관계,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이 성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을 끌어놓으셨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중앙선같이 마치 차의 중앙선같이 그 선을 넘어가면요 내 가정도 다치고 상대방 가정도 다치는 거예요.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온갖 음란의 영이 다 침투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음악, 영화, 소설, 예술 모든 세계 이리저리 보면 전부 다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에도 그러한 것들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은요 동성애적 그런 모습도 아이들이 보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과 만화 안에 그런 것들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언어와 감정의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저 지난주에 잘 말하기 습관을 통해서 내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습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막 감정이 막 격해지고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네 가지 A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리마인드 합니다. 처음에는 avoid, await, anticipate 그리고 be aware of who I am. 예? 그래서 처음에는 피하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화를 팍 냈을 때 그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를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자. 다섯 번째로는요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취미를 가지면 참 좋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사람과 교제하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문제는 빠지는 게 문제예요. 빠지는 거. 취미생활 때문에 예배 생활 안 하고 취미생활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 낚시, 바둑 몇 개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 외에도 많아요. 특히 요즘은 셀폰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에 그냥 항상 셀폰을 들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혹시 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가끔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기 지금 앞에서 보면. 여러분 목사가 모르는 것 같죠? 간혹 어느 머리가 큰 신분 뒤에 숨어있는 분으로 제가 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선원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숨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 여러분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걸 절제시켜야 됩니다. 제가 아티클에 보니까 교육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 12세까지 정서 발달과 집중력과 관계 있는 뇌부인 이 전두엽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이 12살까지랍니다. 스마트폰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은 학습 부진을 겪을 확률이 높고 충동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는데 안 돼요, 목사님. 애들 안 돼요. 계속 애들이 달라는데 어떻게 줍니까? 아는데 안 되는 가정도 있지만요, 아는 대로 행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몇 가정들 우리 참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보는 것도 애들 중독되면 이러면 위험합니다. 그 외에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 속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좀 이 모티베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절제가 될 수 있는가?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 세 번째로 목적 있는 삶을 사십시오. 목적 있는 삶. 한국의 어느 시와 같이 왜 삽니까? 그냥 웃지요. 그러지 말고요. 어떤 분이 쓴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웃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런 거 왜 묻습니까? 이겁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사는 거죠.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25절, 2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향방 없다는 말은요, 목표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랬어요. 절제.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절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아야 할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면류관을요, 이미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고, 이건 현재 완료예요.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예요.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살 것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미 영생과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잇대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이미 영생과 잇대어서 탁 이렇게 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으로 계속, 지금부터 영생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다름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다름질을 하지 않겠다. 제가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 제가 가서도 설교 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달리기를 잘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는 50m 달리기, 50m 달리기 했는데 제가 잘 뜁니다. 그래서 탁 뛰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님이 눈 떠! 그러면 잘 뛰는데 뛰기 시작하면 눈 감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을 벗어나는 거죠. 우측으로 막 벗어나요. 그래서 눈 뜨라고 하면 눈 떠. 제 신체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왼쪽이 조금, 제가 왼 다리가 조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 뜨고 나서부터 잘 뛰기 시작했잖아요. 눈 뜨고 나서부터 목표를 향하여 뛰기 시작해서 학교 다닐 때 항상 제가 달리기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눈 떠, 그게 제가 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50m 달리기 할 때.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목표를 보고 뛰어야죠. 눈 감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렇게나 가는 거죠. 권투 선수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겟 포인트를 보고 때려야지 허공을 막 치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스포츠가 바로 이 마라톤과 권투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목표를 두고 뛰어라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urpose driven life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돈 법니까?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왜 공부하십니까? 우리 목표가 있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2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목표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비즈니스는 선교하는 비즈니스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멋진지요. 선교하는 비즈니스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갖는 비즈니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왜 집에서 양육합니까?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내가 덕 보기 위해서요? 예, 자녀들 덕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거룩한 이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아이들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즈니스 합니까? 왜 직장 생활 합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주중에 예배 참석 못해요. 제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중 예배를 빠집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 집어치우세요 라고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세요. 아이고 바쁘시군요. 그래도 영상이라도 보십시오. 금요예배 영상이라도 같이 찾아보셔서 같이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바빠요. 다 바빠.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 다 바쁜 분들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안 바쁜 분들이 없더라고요. 집이 너무 멀어서요. 새벽 예배 못 와요. 예. 아이고 그러시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이고 집이 머니까 오시기 힘드시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이라도 좀 매일매일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새벽기도 때 하루도 안 빠지는 분이 계시는데 집이 1시간 거리입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서 매일 오세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바쁘다는 핑계. 우리는 항상 바빠요. 저도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안 바쁜 적이 없어요. 지난주도 바빴고 지난달도 바빴고, 그렇다면 다음 주도 바쁠 것 같고 다음 달도 바쁠 것 같고 올해 내려도록 바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빠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끊을 것 끊게 됩니다. 절제하게 됩니다.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다들 그래요. 신앙생활 잘 성장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리하지 않아서 그래요. 절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산만하게 다 하면서 다 펼쳐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단기 선교 때 같이 함께 단기 선교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늘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주중 예배 참석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으면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다음 절제할 수 있어요. 다른 시간이 정리가 됩니다. 오히려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을 더 우리가 보람되게 프루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있어요. 지금 늘 바쁘기 때문에 뚜껑을 딱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복도 주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놓고 아이고 시간이 없었어. 여세요. 뚜껑을 여세요. 아니 이 뚜껑이 아니라 그냥 양재기, 큰 양재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까지 아는데 안 된다 하지 맙시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제어합시다. 내 육신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교회만 나오면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해요. 예수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봅시다. 철저하게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결단 없이, 이런 몸부림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 살기 힘듭니다. 조금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그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예. 목사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네. 예, 저도 찔리는 설교예요. 이거 제게도 찔리는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절제할 거 절제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